네,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 공부하겠습니다. 5장은 저희가 내용은요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어떻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5장에는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형이죠. 그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고요.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사탄의 수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장하죠.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은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라오가 마귀를 상징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9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큰 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다만 파라오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노예 상태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과 또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계신 거죠. 2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네.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찮게 여긴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주님을 또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주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내가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주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이 주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누군데 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더 훨씬 중요하다. 내가 더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거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냐면요. 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은요, 자기들의 신들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은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고 자기들이 만들고요. 또 형상도 자기들이 세게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도 하나님도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만든 신은 아니냐? 그거보다 나는 실질적인 권력자 아니냐? 내가 훨씬 더 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파라오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파라오처럼 자신을 믿고 있어요.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나를 믿으면 되지.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주님의 지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거죠.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최후는 결국 지옥입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기만 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만든 신 아니냐, 너희들이 만든 신 아니냐, 난 가지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기만 하면 아무 심판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라오의 망상에 불과했죠.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죠. 내가 단순히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요, 믿는다, 확신을 갖는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빨대가 아니죠. 시원한 음료수가 나의 갈증을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음료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빨대입니다. 빨대 자체는 음료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이 마른데 음료수는 하나도 없는데 빨대만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빨대로 내가 목이 마른데 잘못된 것을 빨아들이면, 식초를 빨아들이든지 무슨 기름을 빨아들이면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큰 해를 입게 되죠. 사탄을 믿으면, 마귀를 믿으면, 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으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소원도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를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그냥 산타 할아버지 정도인 겁니다. 누가 착한지 나쁜 사람인지 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착한 애들한테는 선물 주고, 나쁜 애들을 심판하진 않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신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납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기 정도면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백성을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어느 분 간증하는데요, 자기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런 간증한 분도 봤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은 뭐 차고 넘치죠, 완전히. 예, 그래서 파라오도요,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백성 가게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라 하고 막 백성 막 보내죠, 막 괴로우니까. 미래는 파라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계획과 또 그분의 구원자를 거부한 모든 자들은요,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심판을 받은 후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파라오겠죠. 주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짓거렸죠. 근데 나중에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진보적인 분이 되면 보수적인 분들이 염려하고요, 보수적인 분이 되면 진보적인 분들이 염려하고요, 막 나라 큰일 났다, 어떻게 되냐 염려하는데, 다 5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잖아요. 5년 하고 갑니다. 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대로 좋아하시는 분도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미국 대통령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파워를 누리면서 다녔지만 바뀌잖아요, 계속 미국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절대적인 권력자고 막 독재자에서 몇십 년을 통치해도 가요, 나중에는 역사 지나고 보면 50년, 길어야 뭐 60년 통치하다가 가버립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이 이집트인들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파라오에게 경고를 했죠. 자기들이 분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멋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텐데 같이 있으면 당신들도 맞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같이 있으면 당신들도 다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절을 지키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명절을 지키지 않고 3일 길쯤 사막으로 가서 명절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면 됐다면, 명절을 지키기만 하면 됐다면 굳이 3일 길쯤 사막으로 가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집트 내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거기서 명절을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현대의 잘못된 기독교의 이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요,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침례자 요한이 전한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분리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회개 없는 경배는 죽은 경배예요. 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교제도 없어요. 또 회개 없는 경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명절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법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외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그걸 알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설교를 읽고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좋은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책이 좋은 책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게 하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만약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책은 나쁜 책이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게 하고 그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세상과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교주의가 판치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음을 파라오에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경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서 경배 드리면 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요. 네. 잘못된 생각이죠. 모세는 나와서 3일 길을 떠나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요.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경배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무슨 뭐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만 참된 경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배 드릴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배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경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그냥 다 교회로 모이지도 않고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찬양 하나 하고 나는 주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이유주의가 판치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다고 파라오에게 선포를 했죠.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 하고, 파라오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야, 교회 나가면 무슨 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쓸데없이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파라오의 생각이랑 똑같았죠. 파라오가 봤을 때는요, 빨리 가서 좀 백성들이 일하고 막 건설할 것도 많고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무슨 교회 간다고 그러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냐, 좀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할 일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대적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실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어떠한 타협 없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하지만 누구도 구출되지 못했고요. 누구도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요.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장사도 잘 되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요. 장사도 안 돼요. 집에서 막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비슷하죠. 그런 것과. 압제자들은 더 강하게 억눌렀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역을 원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역자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른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무지하다면. 내가 여기 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일이 더 안 돼. 장사가 더 안 돼. 이거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상황으로 판단해요. 자꾸 몸이 내가 더 아프게 됐어. 이 교회 다니니까. 장사가 더 안 돼.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킹제임 성경 읽으니까 뭔가 장사가 더 다 안 돼. 하나님의 뜻 아닌가 보다.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상황과 자기 직감, 느낌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수입이 늘어나는 것 이런 걸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선 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설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오히려 수입은 더 줄었어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나 아론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겁니다. 언젠가 마귀를 끝없는 구렁텅이로 던지실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평화와 의로 통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요. 또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만약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거죠. 9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파라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니까 믿지 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경대로 해봐야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나아. 굳이 무슨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굳이 성경을 읽고 꼭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와, 지금 이제 파라오의 기세가 막 등등하죠.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매.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파라오도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하나님을 조롱했고요. 결국 그 대가를 나중에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히 갈아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죠? 10번이나 주셨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은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갈아내요. 다 심판을 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2절,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져 집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4장에서 어떻게 끝났죠? 4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죠. 하지만 고난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급격하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15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집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이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요의 벽돌을 넘겨줘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상황이 악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말씀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술을 안 마시면요 훨씬 좋죠.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싫어해요.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귀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요. 마귀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지도 않아요, 마귀는. 마귀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경배받기를.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사람에게 마귀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욥을 마음대로 치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아시거든요. 생명도 건드리지 말고 모두 좀 남겨두고 모두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귀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마귀가 그거 갖고 건드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갖고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상황으로 안 좋게 막 몰아가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도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도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한마디로 짓거리면서 하나님을 또 갖다 붙여요. 주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길은요 이처럼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죠. 4장 마지막에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는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건 이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싶다고 설교를 듣고 정말 그 믿음에 동의를 해서 하나님을 같이 잘 섬겨보고 싶다고 왔다가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제대로 안 한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은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백성은 파라오의 말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붙들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들을 원망하면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고 마귀와 싸우기를 포기하고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죽은 교회가 질비한 이유겠죠.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이 말은 정말 정당하지 않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몇 대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금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사악한 파라오 때문이지 말씀을 선포한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이들의 노동의 강도를 올렸지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파라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파라오가 어떻게 명령했죠?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노동의 강도를 올려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몰려와가지고 파라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죽이려고 안 해요, 파라오는. 더 이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수록 더 비난을 받습니다. 목사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칭찬과 찬사를 들을 때도 있겠지만 비난과 불평과 비판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앞에 서면은 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존경만 받고 싶고 불평이나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목회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할수록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역자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실하게 사역을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역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빈 공간, 좋게 말한 거죠. 부족한 부분이요. 부족한 부분. 사역자가 있는데 사역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족해? 여기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보고 이건 빈 공간이다. 내가 채워줘야겠다. 함께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교회에 복이 될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출애굽기가 5장에서 끝나면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게 헛된 일로 보일 수도 있죠. 모세가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죠? 상황은 더 악화됐고요. 청중은 막 설교자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시키고요. 소화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고요. 험담에서 친절로,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되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분들을 봤어요. 항상 자기 얘기, 자기 얘기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감사가 넘쳐요. 불평만 하다가 감사가 넘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심겨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면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보는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겠죠. 22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에게 비난을 들은 모세는 백성과 말싸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다퉈도 답이 안 나와요. 예, 그 사람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인도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다퉈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냐고.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못하면 다시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인도자들, 특히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23절,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모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항의하고 있죠. 주님께서 전혀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지만 모든 사람이 실망했고요. 모든 사람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파라오도 화가 났고요. 직무 수행자들도 화가 났고요. 백성도 화가 났고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는 여기 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6장, 7장이 이어지고요.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 6장 공부하겠습니다.